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불평에 입술의 제약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죄의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다른 짐승은 아닙니다. 사람만이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스스로 곤고와 쇠사슬에 얽매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그늘에서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정말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때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살아있고 쇠사슬도 안 묶여있고 그냥 살기 편안한데,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들수록 점점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혼자 벽 보고 가만히 있고, 뭔가 묶인 것처럼 아무도 앞지 안 하는데 뭔가 무거운 짐진 것처럼 허리도 숙여지고 뭐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구석에만 있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거의 집돌이거든요. 옛날에는 집이 싫어서 가출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어디 떠나라 하면 싫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자 할 때 좋다는데 꼭 있으면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하면 얼른 일어난대요. 차에 시동 걸고 빨리 가자고. 근데 갑자기 샤브샤브 가는 게 취소되면 그때부터 짜증을 팍팍 내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먹을 거에 너무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거에 여전히 약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호두 과자를 사 오셔가지고 제한테 배분된 게 3개였습니다. 그래갖고 3개를 먹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커피랑 1개를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이 생겼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불만이, 저는 다른 아이보다 좀 2배 정도 컸어요, 덩치가.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꼭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앞에 1개 주잖아요.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몸무게가 2배로 하늘은 가서 따졌어요. 몸무게도 2배고 덩치도 큰데 왜 나는 1개를 먹어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2배로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갖고 직장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하시는 얘기가 일을 2배로 하냐. 그냥 조용히 1개 먹겠습니다. 그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다. 항상 뭔가 고통당하고 뭔가 짓눌리는 것 같고 뭔가 괴로움을 겪는 그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흑암과 사망이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갑자기 나를 끄집어 가지고 흑암과 사망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쇠사슬로 칭칭칭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곳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되고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뭔가 칭칭칭 감겨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끊임없이 짓는 죄가 쇠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죄가 너무 좋아서 스스로 이렇게 얽매이지 않습니까? 팍 끊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또는 육신의 쾌락이 커서 스스로 쇠사슬을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죄와 싸워서 너무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란 것은 누구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느냐는 것이죠. 누구의 영향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으면,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흑암이 아니라 빛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가 지존자, 가장 높은 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 다른 곳에 이유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놓고 탄식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악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입에서 계속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그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310페이지입니다. 네, 사람은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빛 가운데 있기보다는 어둠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신명기 30장은요 1절에서 10절 말씀은 너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내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너가 말씀을 11절부터 14절 말씀, 너가 말씀을 가까이 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는요 사망과 화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 사망과 화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고 의심이 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0편 12절입니다. 본문은 이 끈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 돼서. 구약 832페이지입니다. 우리 107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렇게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다는 의미가 좀 힘들어지니까 인간이 너무나 겸손해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큰 힘들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교만을 무너뜨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을 때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서 교만을 박살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무너뜨려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이고 좋은 일입니다. 보면 말씀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으로 낮아진 게 아니고 교만으로 박살났기 때문에 돕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면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셨겠죠. 보면 탕자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분깃을 달라 해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은요, 몫을 주면요 그것을 갖고 팔고 떠나는 게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팔고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지방에 살면 그 지방에서 땅도 모든 것이 그 분깃대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팔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세상을 향해 놀러 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고통을 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달라 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대충 하다가 끝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 박살날 때까지 몰아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너무나 하나님이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는요 목이 굳은 사람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 처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요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과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말씀에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을 주는 이유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죽어라 이거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너가 나를 멀리 떠나 있으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우리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그 근심 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내 마음 아시니까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열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4편 3절 보겠습니다.
신약 806페이지입니다. 구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요, 내가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경건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1장 26절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가겠습니다.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한 자는요,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 원망 불평을 그대로 두고, 내가 사람에게 한 맺힌 것 그대로 두고, 내가 남에게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직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못하는 그 마음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 그 사망의 그늘 흑암 속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부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직장 원망하고 상사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으면 그게 그냥 좋고 그게 그냥 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그냥 줄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시고 끊어줍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얽혀진 쇠사슬 하나님 절대 끊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인도입니까? 저는 탕자처럼 마음을 회개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내가 정말 참되게 회개하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구나.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맞다면,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 인정받는다면 그때서 하나님이 나의 묶인 쇠사슬을 끊어주구나. 우리가 회개를 바로 했을 때 입술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꼬리를 몰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끊어버리고 주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쇠사슬을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교회에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한다면서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믿지 않는 마음, 그것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은 결박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심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냥 아담과 하와가 따라가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영향력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것의 분명한 표가 입술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15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요, 먼저 죄에서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그 별박의 사슬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모든 고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원망 불평을 내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욥을 고난 줄 때 무엇을 원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원망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정말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원망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향한 불평 딱 한마디였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리는요,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에 16절에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꺾으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와 죄악으로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이 정말 미련해서 자기의 심은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구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장막은 그냥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냥 방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앉아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원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만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다고, 옆에 있는 것보다 얘랑 똑같은데 얘는 못 받고 나는 얘보다 더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겠냐고,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데, 우리의 미련한 인간은,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100% 믿는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갔겠지요. 자기가 믿지 않아서,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건데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거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고 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요, 절대적인 선이시거든요. 절대 불의가 있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도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잠언 9장 13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미련한 자는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다 잘못해갖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멸시해서 고난 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정말 바르지 않다고, 하나님이 선하고 바르다면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가증한 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구석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행한다면 그게 가증한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할 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가증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 한마디, 그냥 불평 한마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삶으로 너무나 쉽게 나아가는 길이 원망과 불평인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는도다. 아멘. 결국은요, 해결 방법은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병듦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울 왕도요, 말씀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사울 왕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아오라고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은혜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고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탄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며 하나님까지도 미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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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 나의 고통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나의 이 환난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여, 부모 때문이라며,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다며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며, 아버지여, 모태에서도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여, 내가 회개치 아니하였기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여 집에 앉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식을 향한 원망이나 내 자식이 왜 이러냐며, 아버지, 나 때문에 나의 허물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나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악한 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 나의 원망 불평이 나를 망하게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냐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없도다 하시니 아버지여,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를 원망하며 아버지여, 환경을 탓하며 아버지여, 이웃을 불신하며 아버지, 부부관계에서도 믿지 못하여 끝없는 의심하며 정죄합니다. 아버지여,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이 어리석은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곤고와 쇠사슬이 깨어지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명령을 파괴하며 살아왔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한다. 내가 원망불평 가득한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는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왜 이러냐며 하며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며 부모를 탓하는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자녀를 싫어하고 차별하며 비교하며 멸시하는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하며 상사를 손가락질하며 남의 티를 잘 보는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부모를 탓하며 원망하는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교회를 탓하며 원망하는 악인의 길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하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회되게 하여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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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여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실 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여 지혜와 분별력으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의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원망과 불평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져서 아버지여 변화되는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삶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가득 차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아버지여 말씀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원망불평의 아버지여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아버지여 주하나 성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리를 굳건케 하여 주시고 그 손에 권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아버지여 묵상하며 준비하실 때에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허리에 아버지여 굳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선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한 능력과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양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선한 목자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오직 십자가의 아버지여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겸손하며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우리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뜻을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과 겸손과 순종의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주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는 강건케 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일에 아버지 어떠한 걸림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전하기에 아버지 오직 그것에만 아버지여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더러운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더러운 아버지여 계획과 사탄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만 차고 넘치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의 사탄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아버지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